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32번째 시간 모세의 3차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못하게 하셨은즉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32번째 시간 모세의 3차 설교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3차 설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신명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 신명기는 대표적으로 모세의 세 가지 설교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설교에서는 신명기 1장 4장 43절까지의 이제 1차 설교가 나오는데 이때 핵심은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역사를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설교는 신명기 4장 44절에서 28장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원리인 10계명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그 10계명에 대한 상세한 조항들을 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1차 설교와 2차 설교만을 보게 되면 무엇과 상당히 비슷하냐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쉽게 말해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매우 비슷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3차 설교에서는 이 시내산 언약과 사뭇 다른 언약의 내용들의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른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의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언약의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면 신명기 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원래 시내산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언약을 세우신 것은 바로 1세대들이 아니라 여기 살아있는 2세대들과 세운 것이라고 신명기 5장 3절에서는 2세대들에게 언약을 갱신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곧 2세대들하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내라. 그러니까 그 후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곧 오늘 볼 언약의 말씀은 이 언약이 후대의 후손들까지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또 이 언약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적용이 되냐면 원래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이 될 텐데 이제는 유아, 아내, 진중에 있는 객, 나무를 패는 자, 물 깃는 자까지 모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민족이 이제는 이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에서는 이제 3차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이 신명기 2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쉽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들이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봤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10가지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잖아요. 심지어 광야를 계속 걷는데 다치지도 않고 신이 헤어지지도 않고 옷이 낡아지지도 않는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바보냐.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만 보여줘도 나는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겼을 거야, 잘 깨달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크신 이적과 기적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아픈 병이 있어서 그 병이 나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거야. 내가 정말 모든 놀라운 일들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깨닫는 것은 그런 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아무리 병에 걸리지 않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 주변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선한목자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사정에는 절대로 구할 수 없었던 악기들이나 아니면 카메라나 아니면 심지어 교회 차량까지 정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선한목자교회 재정적으로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니 기적처럼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모습을 저희들은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아니 그냥 어디서 후원을 해줬으니까 그냥 어떻게 된 거겠지, 아니 그 아는 사람 물어서 어떻게든 모아서 된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기적을 그저 평범한 일로 여기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서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다니엘 1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만약 악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니까 깨달을 수 없는 거고, 만약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적인 만나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왜 우리에게 계속 똑같은 만나만 주십니까?
하나님 저희 만나 좀 그만 먹고 싶습니다라고 하찮게 여기는 원망과 불평을 할 때 그 만나가 내려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하시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가니까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3일 길을 가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적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원망과 불평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악을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직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체험 가운데 잘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겠다고 자긍하는 자들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더 하십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깨닫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어차피 잘못할 것도 다 예비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벌 받을 것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추어진 일, 곧 미래에 관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물음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차피 내가 죄 지어서 이렇게 잘못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막 살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나타난 일을 집중을 하면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우리가 현재 잘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써거나 그러지 않고 현재 오늘 우리가 주어진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굳이 우리가 재앙을 맛보지 않고 평탄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못을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복과 저주가 실제로 임하게 되었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난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0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회개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잘못을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온전히 지키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서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사실 이렇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것이 당연할까요? 아니요. 사실은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신의 산에서 약속한 언약만 보게 되어도 신의 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면 복, 그리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하고 여기서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회개하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았을 때 그 벌을 다 받고 그 계약은 완전히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언약을 할 때 쪼갠 짐승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이유가 너도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너도 이렇게 쪼개질 거야. 너도 완전히 끝장나고 죽을 거야 라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고, 신의 산에서 피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언약을 맺은 이유도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처럼 언약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언약할 때 이처럼 다 비슷한데, 예를 들면 부동산 계약서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부동산 계약서에 이제 며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위약금 얼마를 물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뭔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그때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 위약금을 물어야죠. 어떤 사람이 야, 위약금 물지 말고 내가 한 번 더 봐줄 테니까 너가 만약 이거에 대해서 그냥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없는 일로 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간단한 약속 같은 경우에도 내기를 한다고 쳐보세요. 예를 들면 뭐 가위가위보를 해가지고 우유를 사오는 걸로 이제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만약 내가 가위가위보에서 졌는데 그 이긴 사람이 야, 네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내가 없는 일로 해주고 다시 가위가위보 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대로 이제 우유를 사오라고 시키죠. 이처럼 사실 언약이 끝났다는 것은 완전히 종결됐다, 끝났다.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의 산 언약까지만 있으면 아, 주님 죄송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끝났구나, 우리 이제 다 죽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원래라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원래는 끝났어야 했지만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고 나의 인자와 진실이 너무 넘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면 바로 이렇게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놀라우신 성품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도 단순히 우리가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일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래 이 저주가 우리한테 임했어야 했는데 그 저주가 예수님 십자가로 임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도 회개를 이제 많이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회개 기도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했냐면,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어떤 것임을 깨달았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고백을 하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해버리니까 내가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바꿨냐면,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이러한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제가 그러한 주님의 심정과 제가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회개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단순히 기계적으로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 줄 거야 라는 그런 기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을 넘어서 더욱더 아름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게 됩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곧 그렇다면 언약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언약을 지키는 힘을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딱 되면 나의 삶이 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아까도 보셨듯이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상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니까,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살지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차이가 나는 것이냐면, 불교 같은 것을 보면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열반에 막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막 이렇게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런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하나님의 깨달으심을 그렇게 채우려고 할 때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정말 우리가 실제로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기 위한 힘을 주신다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언약 자체가 너무나도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이제 열심히 어떤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책을 쓴 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얻었어 하는 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너무나도 자신의 인생의 정답,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다른 세상 책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 얻어지게 되는 것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잘 관찰하다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네 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게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각이 어디서밖에 머물 수가 없냐면 사람이 사람을 관찰한 것에서밖에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을 관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이신, 사람을 직접 만드셔서 사람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높이에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인생을 잘 살 수 있는지 그 인생의 정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하늘에 있는 것이고 바다 밖에 있어서 사람이 절대 닿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운 말씀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3차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선포하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고, 또 이 율법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을 써서 레위 제사장 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 곧 지도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절기마다 이 율법을 낭독해서 백성들이 후대까지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따로 불러서 백성들이 타락한다는 예언을 특별히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만 들려주게 되고, 또 만약 진짜로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것이 증거가 되어 혹시라도 이 노래 때문에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몬 지파, 곧 이제 야곱에게도 저주를 받고 바알부올 사건에서도 이제 수가 많이 줄어서 존재감이 거의 사라진 시몬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를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마지막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비록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지만, 너희들이 비록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너와 함께 걸었기 때문에 너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너희들을 그렇게 특별히 그 민족 중에서 택하셔서 너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셨느냐? 정말 행복은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고 뭔가 부족함이 없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이런 것이 행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누가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각 사람의 그 섬세한 역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현재 이 자리 가운데 있고 또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이스라엘 전역을 보게 됩니다. 이 느보산이 해발 한 800m 정도 돼가지고 모세가 사실 만약 정말 안개도 하나도 없고 너무나도 깔끔한 이제 지역이고 거기에 눈이 엄청 좋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냐면 1km 정도는 이제 볼 수가 있다고 1000km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가 바라보는 그보다 더 많은 거리, 1200km, 1500km 정도까지 거리를 이제 쫙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것을 다 보고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자, 이제 모세에게 있었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게 되고 120세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죽을 때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습니다. 곧 아직 죽을 때가 아니기도 하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모세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시내산에서 가르치고 또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40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모압에서 이제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죽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모세는 쓰임받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행하고 또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아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지막 날까지 살았구나라는 감정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안에서 가장 편안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매를 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얻어맞고 돌아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둔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반드시 징계하심으로까지 우리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단순히 말로만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돌이켜야 하고, 그때 우리가 그저 원래라면 거기서 끝나야 할 인생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은혜로 회복시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기로는 정말 저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의 형통함입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영육 간의 형통합니다.